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성도 마음을 만져주시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설은 신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민속 고유 명절입니다. 민속 고유 명절인 이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하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 중 하나로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의 설을 신정에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후로 신정과 구정이라는 설이 두 개가 생겼고 그리고 시대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설 연휴 기간을 제정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신정, 양력설인 신정 1월 1일은 그 하루만 공휴일로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래부터 지켜왔던 고유 명절인 설날, 음력설이죠. 이 구정은 3일을 쉬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요즘은 또 대체 공휴일까지 생겨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설을 지내는 풍속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경우도 있고 뉴스에 보니까 이번 연휴에 1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해외여행하는 가족도 있고 국내 여행을 하는 가족도 있고 또 그동안 피곤한 몸을 쉬려고 방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전래 풍습대로 설날이 되면 꼭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떡국 재료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떡국은 맞아요. 그리고 아침 되면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동네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또 떡국을 끓여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연날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설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 조상 제사가 조상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상이 그것을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제사를 버리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바꾸어서 지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날이 되면 설비밀에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이 되면 새 마음과 새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설을 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례적으로 설빔을 입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는 말씀으로 영적 설빔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설빔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본문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여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즉 옛사람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욕심이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 오지요. 그때마다 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뱀이 유혹할 때 이 욕심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네가 된다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유혹들이 있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심한 바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물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주 이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과감하게 어느 순간에 버리고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일부 예배 시간에 생각났다는 건데, 우리 영진이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영진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얘기니까. 할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태웠는데 안아보려고 그러니까 담배 냄새 나서 싫어. 그리고 안 갔대요. 충격받아갖고 그 순간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그 후로 담배를 입에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 영진이 알아? 안 되네. 모르는 줄 알았대. 알려주려고 내가 그런 건데. 이렇게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도요, 잘잘못에 대해서 결단을 잘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결단을 잘해야 신앙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되는데 사실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게 결심을 안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빌릴 때 우리가 끊어내야 할, 버려야 할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는 중국인 모자가 쓴 다시 집으로라는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2세 크리스토퍼 유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치과 대학원에 다니는 촉망받은 학생이었고 가정에서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다가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 가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안젤라 유아는 남편과 함께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이민 1세대로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거기서 병원을 하니까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유일한 소망이 이 크리스토퍼 유한이라는 둘째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나는 동성연애자이다 라고 밝히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남편과도 이 거리가 멀고
유일한 희망인 아들도 집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아이들도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을 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데 자살하려 올라탄 기차에서 우연히 전도 소책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특별 중보 기도를 했으며 이 어머니는 7년간이나 월요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판매하다가 걸려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동성애와 마약이 이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 마약 복용 혐의를 쓰고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간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결국 감옥 갔어요. 네,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아들이 거기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동성애를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노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마약과 동성애에 찌든 사람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심령을 새롭게 하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새롭게 되다는 말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수동태가 뭔지는 다 알 걸로 생각합니다. 능동태는 자기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수동태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원래 성악설에 해당되기만 악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같이 하얗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가 자라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거기에 써내려가는 거예요. 기록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채워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 거예요.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려면 먼저 옛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을 빼내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가지고 있던 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채워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말은 이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상, 그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우리 예근데 그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왜 지금 여러분이 뭐 호랑이 탈을 쓰는 것도 그런 거 있죠. 곰탈 쓰고 그러면 여러분 곰탈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말 안 하고 서 있으면 모르죠. 자기 아들이 저기 공원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근데 말 안 하고 아르바이트로 가갖고 곰 인형 탈 쓰고 그리고 서서 막 흔들고 막 이래. 그럼 엄마가 가다가 알아볼까 몰라볼까? 알아보지 엄마인데. 몰라봐요? 그런 법도 있구나. 그래 몰라봐. 왜 몰라볼까? 탈 써서. 탈이 다른 말로 옷을 입어서 그 호랑이 옷을 입으니까 저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탈 벗겨놓으면 금방 알죠. 이게 우리는 누구로 옷 입어야 하냐? 예수로 옷 입어라 그 소리.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껍데기는 예수로 옷 입고 마음은 뭐 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안도 바뀐 거야 이게. 껍데기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뭣도 바뀐다고? 안도 바뀐다. 안도.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 나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설빔을 입었지만 요즘은 설빔이란 말도 없고 설날이라고 새 옷 입는 사람도 있기도 있겠죠. 근데 애들 오경 집사님 그 애들은 다 컸잖아. 이제 손자 새 옷 사줬어요? 설빔 안 사줬지. 맞아. 그러니까 요즘 안 사주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엔 설빔이라고 해. 그때는 옷이 없어. 나 1년에 한 번 새 옷 사 입기 어려워. 우리 시골 강촌에서는 뭐 도예지 산 사람들은 뭐 운동화 신고 살았는데 우리 고무신 떨어진 것도 신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설빔을 왜 기다렸냐? 그때라도 새 옷 한 번 입어보려고. 그리고 왜 명절 기다렸냐? 우리 진짜 기다렸어요. 저 어릴 때는 왜 기다렸냐면요. 그렇게 못 먹고 산 시대도요. 그래도 명절날은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없어도 좋은 게 뭐냐? 세배로 가면요. 부잣집에 가면 많이 거하게 내와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재미로 막 몰려다녔어요. 근데 요즘 세배 내가 시골을 안 내려가서 모르는데 제가 부모님이 계실 때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각자 처음에 내려갈 때는 제가 시골의 어른들 이렇게 찾아서 세뱃배를 드려 다 하니까 뭐 몇 가구 안 되니까 한 70가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뭐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내려가니까 이제 그 공동 세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열관에 다 모였어. 노인네들이 몇시 되면 그래서 합동 세배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배하들 사람 따로 갈 필요가 없어. 남자방 여자방이 있어서 2번만 하면 되더라고. 물론 다른 마을은 몰라. 우리 내가 경험한 데는 거기서 쭉 앉아 있으면 거기 가고 세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 이러다가 이제 좀 이야기 듣고 덕담 듣고 또 그쪽 가서 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요. 편하긴 하더라고. 한 번 딱 가면 되니까. 아닐 때는 다 찾아, 또 누구는 가고 안 갈 수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그런 시대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또 입을 옷도 없으니까 뭐 설빔인데 요즘 무슨 설빔이 어디 있어요? 나도 새 옷 안 사 입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설빔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새 옷만 입는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새해가 2번 있다는 게 세계에서 없는 이 우리나라는 나이를 원래 설 세면 나이 먹죠. 2살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80살 살면 우리는 160살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장수한 세계 최고 장수한 나라가 되잖아. 그렇게 호적이 안 올려줘서 그렇지. 설명제를 맞이해서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